허락하시고 오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저희 땡스기빙 디너를 잘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여기 계실 텐데 풍성하게 잘 좋은 시간을 보내서 감사하고요.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감사절 주일로 주일입니다. 한국이나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사실은 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전인 세 번째 주에 감사절을 지키고요. 대체적으로 미국 교회는 오늘 마지막 주에 감사절을 지냅니다. 저희는 지난 수요일날 또 디너를 해서 오늘 감사절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감사절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복되면 감동이나 의미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 이 안에 좀 덥죠? 그래서 오정에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틀었는지 아니면 살짝 끄든가 아니면 기온을 낮춰주든가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아까 이게 시원했었는데 다시 이게 돌아갔어요. Back to the first stage. 춥다고 그래서 아예 히터를 끄라고 그러는 게 낫겠다. 조금 추우면 춥다고 그러죠 우리가. 더우면 없다고 그러고. 무엇이든 반복되면 좀 의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인 감사절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유럽 대륙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청교도들이 지금 매사추세츠 지방을 뉴잉글랜드로 이름하고 첫 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죠. 겨울을 어려운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그에 추수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사히 정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땡스기빙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감사절을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름하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였던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지금 농사에 대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절은 특별히 꼭 성경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유래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감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보통 감사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이 생기거나 이득이 왔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나 원하는 것이 생겨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많이 있죠. 이런 것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입니다. 삶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좋은 것을 받아도 감사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훨씬 더 충격적인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죠.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이 우연이라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삶이 우연이면 감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삶이 우연이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것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운한 것일 뿐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만큼 미움받는 이도 없을 것이다. 어떠한 특별한 일로 인해 특정한 자들과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단지 대부분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자신의 처지에 분개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다.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얘기할 때 평소 모습이라기보다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오는 반응을 그 사람의 성격,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아무 일이 없을 때의 반응이라기보다 삶이 어려울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가 진정한 감사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송 기자매님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가진 것이 많고 은사가 출중한 분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은 교회에 감사나 섬김이나 배려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랑이나 다툼이나 분열, 판단이 아주 가득해서 하나님이 아주 속상해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교회가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송이자매님이 읽은 구절이 그 중에 일부인데 사도는 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은 자들이 감사가 없습니까? 좋은 은사는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왜 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들을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 자들,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 천한 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특별히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만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근본적인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을 궁극적으로는 따라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미련한 자를 들어서 똑똑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점수를 쌓아가는 성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의 무익함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어카운트를 채우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쌓아가는 성취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스럽게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똑똑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려고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그 자녀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위치, 자신의 레벨에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똑똑함과 성취를 믿음의 척도로 삼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런 전통은 세월이 지나면서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를 오기까지 끈질기게 그런 전통이 교회 내에서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보다는 나 자신의 성장에 환호합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가장 입에 많이 달고 사는 말이 있죠. Thank you, you're welcome. 저도 살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누가 옆에서 땡큐 하면 그냥 you're welcome. 그냥 무식적으로 나와요. Thank you, you're welcome. 호주에서는 you're welcome 그 표현이 좀 다르더라고요. 호주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Thank you 하면? 그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no worries 그럽니다. no worries.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땡큐와 요웰컴을 입에 달고 살고 있어서 감사를 참 잘하고 익숙한 것 같지만 이런 문화적인 에티켓으로서 땡큐를 잘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많이 부족하죠. 사실 감사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상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나는 정말 감사한 사람인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쯤이면 좀 기운이 좀 회복됐을 우리 서민우 조장님께서 서민우 조장님과 유지혜 조원님께서 8절씩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크게 읽어주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뭐 잘 알려진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볼 때마다 처음 온 그 일꾼의 분노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공감할까요? 나도 그러겠다, 저 사람이라면. 그가 원망하고 분노한 이유는 일을 오래 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성과급에 익숙합니다. 그 처음 온 일꾼이 성과급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는데 왜 나만 맨날 이 모양이야? 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기티도 빼먹지 않고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저 날라리들만 잘 나가? 예수 믿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의 어려움은 어떤 일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내 주변이 나의 비교 대상이 될 때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으로 쓰려고 아침부터 쭉 데려온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처음 온 자가 약속한 대로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원망을 했어요. 왜 그러죠? 왜냐면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자기랑 똑같이 받으니까 화가 나고 억울한 거죠. 주인이 사실 계약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주겠다고 한 거 다 준 거죠. 단지 나보다 덜 일한 사람이 나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감사해야 될 그 자리가 원망으로 변한 거죠. 사실 일꾼들을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모두 하루 굶어 죽어야 할 일용직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메라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퀸스에 살 때는 노던불바드를 지나가다 보면 그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 늘 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제 교회 버스를 과거에 몰았기 때문에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가면 눈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 밴이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있겠거니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는 그 눈망울이 이게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찡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분들 태우고 어디 가서 일을 하러 가는 건 아닌데 밴만 지나가면 그렇게 쳐다봅니다. 운전수들을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오늘 그 포도원의 그 일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 처음 온 그 일꾼의 문제는 자신이 이루었다고 믿는 성과가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받은 은혜마저 성과로 계산하고 순위를 매기는 거죠. 하지만 주인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도 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과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는 언제나 상대적이며 조건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감사한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와 능력이 많았고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순위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연약하고 지혜 없는 자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어?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Stumbling block and foolishness. 그런데 그 미련하게 들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내서 성취하고 갖게 되는 능력으로 살지 말고 무지하고 약하고 천한 자였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뿌리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계속 읽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계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신들의 수고를 자리로 보상을 받고도 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던 소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았듯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걸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상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감사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은혜란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중심이라는 삶의 파라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게가 어려워서 파타임으로 세컨 잡을 하나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하게 일을 원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몸이 좀 힘들었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어려웠던 가게가 숨통이 좀 트이고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회사가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바삐 돌아갔습니다. 그 틈에 그 사람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회사가 최근에 풀타임 직원을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새 직원이 들어온 다음 날 파타임이던 그 사람에게 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죠. 새로운 직원과 보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뻤던 자신의 속에 불안과 원망이 싹트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불편한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일할 수 있었던 기회 또 받았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지나갔던 감사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에 그리 길지 않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직원을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소개해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파타임이라는 핸디캡이 있어서 그에게 다시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척도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분명한 감사거리보다는 혹은 성취보다는 늘 아쉬움이 훨씬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약함과 무지함, 실패, 무력감, 또 주위와 비교함으로 생기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의 성취나 나의 실패가 감사나 원망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취에도 겸손하고 나의 실패와 약함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뿌리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뿌리를 아는 사람이 늘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돌아보면 it's not fair.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폐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에 멸시받는 천한 자가 되어도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땡스기빙이 오면 연말입니다. 그때쯤 되면 길거리에 두세 번 종도 이렇게 울리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한 해가 다 갔다고 종도 쳐줍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4년 어떻게 사셨는지요?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나 회한이 많으십니까? 마태복음 이야기에서 주인이 원망하는 일꾼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 일꾼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픈엔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모든 것이 감사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죠? 감사의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삶이 결코 우연도 아닙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시면서 감사의 뿌리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주 안에 자랑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매일의 아젠다를 들고 얼마나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태초에 저희를 만세 전에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